생명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전도자의 보호자가 됩시다. 생명까지도 내놓은 동력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 나라 가시는 그 동안에 이 축복을 사실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축복은 내가 정말 복음을 받았는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여기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 신앙생활은 거기에 따라서 사는 방식일 뿐입니다. 오늘 이 브리스가 부부 성경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러죠. 이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뭐냐? 생명까지 내놓았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내가 생명 걸었다, 생명을 내어놓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을 내어놓았다 라고 이야기하기까지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생명을 걸었다, 생명을 내어놓겠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요. 복음을 위해 생명 걸 만한 가치가 있는지부터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한 당연성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니까요.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록 육신을 가졌지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거든요. 필연성.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리스도. 그렇지요. 여자의 후손으로만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아닌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절대성. 이 복음에 대한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 여기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과 발견이 되어질 때 사실은 우리는요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요 이 복음에 대한 이 비밀을 가지고 복음의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 바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해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막 이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여기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막 복음을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복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세밀하게 모르니까요. 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데 도대체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모든 문제 해결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 뒤에는요, 아무 일이 없어. 그렇죠. 저는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육신에 있던 질병도 치유되어지고요. 가문에 내려온 영적인 대물림도 끊어지고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또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이 대물림이 끊어졌다.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니까요. 제가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복음에 대한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 꼭 회복하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시냐? 예수가 무엇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이 복음의 대열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노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재림까지 분명히 흐르는 전도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학계에 자료를 찾아보면 얼마만큼의 물질적인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냐?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가만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경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세계에서 모든 분야에 서밋이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다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하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 모든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다 만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대통령을 만납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 시장님을 만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성공하면 시장도 대통령도 그래도 저 유엔 사무총장도 다 만날 수 있다니까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전도의 대열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많은 일을 하고도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30년, 40년씩 헌신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요, 교회 안 다녀요. 심지어 자녀들은요, 불신 아내, 남편 만나고 살고 있다니까요. 이런 일들이요, 허다한 거예요. 왜? 이 복음의 대열, 전도의 대열에 서 있지 않으니까요. 후대에게 이 언약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요. 그게 멈춰버린 거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이 전도의 대열에, 언약의 대열에, 오늘 우리 전사님 기도하신 대로 원색적인 이 복음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또 이 원색적인 복음이요,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후대가 어느 대열에 서 있어야 할 것 같습니까? 정말 중요하거든요. 성경에는 바른 전도의 비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지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들은 이 바울과 함께 회당운동, 복음 전하는 이 운동에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말씀 운동, 그렇지요. 이 세계복음화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어지고
또 이 대열에서 함께 응답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러운 게 뭐냐. 우리 단체에는 세 가지 큰 대회가 있잖아요. 세계 선교대회, 그리고 세계 산업인대회, 그리고 세계 랩런트 대회 있거든요. 이 세 개 대회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은혜 받아가지고요, 같이 응답받아서 우리 이 봉고차 타고요, 같이 막, 그래서 같이 은혜 받고, 그리고 말씀 포럼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서, 이 흐름 속에서요, 같이 세계복음 하고, 저는 이런 응답 받으면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세계 산업인데, 여러분 각 교회 안에 많은 중직자들, 산업인들이요, 세계 산업인대에 가서 한 시대적인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함께 봤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끼리 또 이렇게 모여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같이 산업의 이런 어떤 응답들을 나누는 그런 기회의 자리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산업인들이 일어나가지고요, 같이 그런 자리에 참여하고, 그래서 같이 이 세계 선교를 위한 이 응답을 받고, 또 세계 선교대에 우리 세계 각지에서 오는 이 선교사님들과 함께요, 또 포럼하며 그들의 어떤 이 애로사항을 듣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헌신하고 도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또 선교 현장을 밟을 수 있는 이런 사역들, 그리고 우리 세계 랩런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온내서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 아이들과 소통이 있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거의 끊어졌잖아요. 가정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부모도 스마트폰 보고 있고, 자녀도 스마트폰 보고 있고, 아니면 귀에 뭐 꽂고 있고, 가정에 가도 대화가 없고, 밖에 나와도 대화가 없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하고 말씀이 포럼이 되어지고, 사명이 포럼이 되어지고, 이 아이들이 받은 기도 응답들이 포럼이 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포럼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고 이런 시간이 없다니까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앉아서 육신적인 이야기 하는 것보다 이런 어떤 이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요, 훨씬 100배 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다니까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 나눌 때요, 막 이런저런 육신적인 이야기 하면요, 그냥 막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냥 막 듣고 있는 것도 힘이 들고. 그런데 이런 영적인 대화를 하면요, 막 기쁘고 힘나고 행복하고 즐겁고, 특히 전도에 대한 이야기 하면요, 뭔가가 너무 어떤 이 영적인 카트라시스, 이런 걸 막 느낀다니까요. 그게 이상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응답을 받게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바울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오직 복음, 그렇죠. 내가 돈을 버는 이유 오직 복음,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이유 오직 복음.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게 동기가 되어지면 우리는요,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게 동기가 되어지면 서로 막 시기하게 되어져 있고요. 다른 게 동기가 되어지면 서로 상처주게 되어져 있고요. 다른 게 동기가 되어지면 상처받게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 정말 피곤합니다. 그렇죠. 오늘 생명까지도 내놓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 이들은 어느 정도로 이 가치가 발견되어졌냐? 나는 결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나는 결코
우상 앞에 올렸던 그 재물,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졌다니까요. 이들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 정도는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늘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한다니까요. 만약에 저 북한이 막 내려왔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일제시대처럼 또 남의 나라가 또 침략했다든지,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면 죽인다. 그러면요,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러면요, 저는요,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 품으로 가져요.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총 들고, 교회 가면 죽인다. 저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까지가 뭐냐면, 한 번 죽는 인생. 그렇지요. 주를 위하여.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 한 사람 주를 위하여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사도행전에 서리반 집사가 복음 때문에 죽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대반 집사가, 세계적인 전도자 바울이 세워지는 이런 기회가 되어졌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기회가 되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색깔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녀도 없이 죽으면 그거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요, 이 계보가 육신적인 계보가 아니에요. 언약의 계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계보는 언약의 계보라니까요. 육신의 계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생각을 영적으로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요. 내 부모를 위해서 제사 지내야 되고, 제사 지내지 않으면 내 부모는 먹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찾아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이. 그거 가지고 막 목숨 걸고 싸우고 막 원수되고 막.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한 번 죽고 나면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것은요, 대저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숭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돼요. 그러니까요,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아니까 다 해결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간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죠. 저는 이 책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신앙의 현장에 어떤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책이거든요. 카타콤에 숨겨서 기회가 되면 제본을 하든지 한번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읽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읽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핍박을 당하는데,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로도 봤잖아요. 화형을 당하고.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불을 붙여서 죽인다니까요. 살아있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렸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요, 기쁜 얼굴이요, 행복한 얼굴이요. 네로 왕자가 물었잖아요. 어째서 저것들은 웃고 있냐? 저렇게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비바람을 뚫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행복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이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씀대로 이렇게 비 오는 날은요, 집에서 그냥 그렇죠. 옛날 노래 보면 빈대떡이나 굽어 먹고, 차라리 그게 낫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왜?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이 스데반과 바울, 그리고 이 한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역사의 기록에 남은 손영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특히 주기철 목사님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일사가고.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래서 주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그만한 축복을 주시게끔 되어져 있다니까요. 전에 말씀드렸죠. 순교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나도 순교해야 되겠다. 감히 그게 어떻게 순교해야 되겠다고 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겁이 없어서? 아닙니다. 저는 겁이 많거든요. 지나가다가 옆에서 누가 해도 저는 깜짝 놀라거든요. 요즘 우리 희연이가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재미있냐. 아니, 제가 한날은요, 이 저녁에 짐이 있어가지고 선우를 불러 내려서 같이 짐을 들고 올라가는데요. 어느새 이 희연이가요, 그 밤에 이 선우 따라 나와가지고요, 계단에 캄캄한 데 숨어 있다가요, 선우가 올라오니까 웍 하는 거 있죠. 이야, 선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얼마나 놀랬던지. 사람 놀래키는 걸 어디서 배웠는지.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깨달았다가, 야,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놀래키면 놀랄 수 있구나. 그러니까요, 이만큼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순교한다고요? 말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교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을 감히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우리 오늘 찬송가 597장 불렀잖아요. 나 맡은 본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직분 감당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장로라는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어떻게 권사라는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어떻게 집사라는 직분을 감당합니까? 제가 어떻게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합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막 끼어들면 막 하는데 어떻게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명까지도 내놓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 받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뭐냐? 브리스가 부부는 평신도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부부였다. 왜 그렇습니까? 이 브리스가 부부의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요. 여러분, 아내는 로마 사람, 남편은 유대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나 가정이지. 그런데 이 남편 때문에 저 로마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로 왔는데 누구를 만났냐? 바울을 만난 거예요. 자, 근데 그 전에 이 브리스가 부부가 마가다라방의 역사를 처음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로마에서도 복음운동을 진행했고요. 나중에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바울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를 만났고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참 신앙생활 하는데 저 율법주의 하는 교회를 갔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율법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하는데 신비주의 하는 교회 갔다. 그럼 그 사람은요, 신비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한 번 들어간 것은요, 그것도 처음 들어간 것은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 좌우된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가 부부가요,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복음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브리스가 부부를 전도의 대열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축복받았다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라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의 대열에, 전도의 대열에 서 있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리 믿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복음의 대열에, 전도의 대열에 서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너무 귀해서 전도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시대마다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앞서 역사하시더라니까요. 저는 새벽 기도 하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날 스케줄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날 새벽에 기도해서 그날 응답 다 받는 거예요. 가보면 응답 와 있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가보면 하나님 나라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그 대상자 뿐만 아니라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운동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대충 할 수 있습니까? 이 복음 운동에 생명 거는 겁니다. 여러분, 브리스가 부부는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결국 누구를 만났으며 무엇을 배웠느냐가 전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와 있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신비주의자, 박애주의자, 종교생활 하는 사람, 우리도 이 대열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이 대열에 들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대열이 아닌 복음의 대열에 불러주셨습니다. 이게요, 은혜 중에 은혜고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 앞에 막 복을 달라. 이미 우리에게 복이 다 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다 받았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잠깐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물질이 없는데, 물질 필요한데, 저는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질 때문에 힘이 나고 힘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물질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받은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새로운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을 주옵소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돈 하다가 살다 보면요, 나중에는 결국은 하고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237 나라 복음할 것이냐? 할렐루야.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의 초창기 때는요, 보수주의 선교사들이요,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저 인천에요, 감리교가 들어왔죠. 그리고 저 서울에 장로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주로 장로교가 강하고 인천 쪽은 감리교가 강해요. 그리고 이 부산 경남 쪽은 또 고신 쪽이 강해요. 지역마다 특징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또 옛날에 고신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신이 굉장히 교단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그런데 서울 올라가 보니까 고신이 거의 없어. 서울에는. 여러분, 교단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복음의 대열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비운동 플러스 복음운동? 율법 플러스 복음운동?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분들 계셨다니까요.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와가지고 옛날에 하던 거 못 버려가지고요, 신비운동 막 한 거요. 그러다가 사람이 죽었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취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막 취재를 나오면서 그 사람 집을 쫙 보는데 우리 시대적인 전도자 캡틴 유 목사님 비디오 테이프가 쭉 나와요. 어찌 되겠습니까?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몇몇 복음 가진 목사님들이 그 언론사 찾아가가지고 그런 게 아니다. 우리 단체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 단체는 순수하게 복음 운동하는 교회다. 근데 당신들이 이런 기사를 내면 우리가 자칫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분들에게 자초지기는 설명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원래는 이 신비운동 하다가 이 복음운동을 접했는데 신비운동 플러스 복음운동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복음운동 하고 나서 2부에 신비운동 하다가 이게 사고가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싹 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목회자, 전도하는 선교사님들 만난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시대에 최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최고 행복한 사람들이요,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저는 전에 말씀드렸죠.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늘 혼자서 그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제 스스로. 오호라,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행복자다. 내 이름을 바꿨다니까요. 행복자. 여러분, 그런 어떤 이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확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서 기도한 것처럼요, 그 어떠한 사건, 문제, 갈등이 와도 그걸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축적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결론부터 내려져야 돼요. 그 결론이 어떤 결론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10가지 발판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갯돈을 탈 때가 됐는데 그 개주가 돈을 들고 도망가 버렸다. 그럼 굉장히 낙심이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 심지어 나는 예수 잘 믿었는데 우리 가정에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실제 울산에 우리 장로님 가정이 계시잖아요. 이 딸이 신입생 환영회 갔다가 체육관 무너지면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계획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에 유치원을 세웠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나라의 복음운동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발견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갈등, 사건, 아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화의 큰 한 획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저주가 무너지고 운명과 재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아니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세 번째 뭐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캐논, 그렇죠. 잣대, 표준, 기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교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선교지.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취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내세는 반드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들의 그 헌신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 여러분, 이 신앙의 발판 10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급. 여러분, 이 10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도요,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나 중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번 태풍이 비바람이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무들이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비바람이 세게 몰아치니까요, 약한 가지들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직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이 저녁에
이 지역을 태풍이 지나가면 나무도 쓰러지겠지요. 여러분, 뿌리가 튼튼하면 어떠한 비바람도 견딜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10가지 발판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성교원을 다니는 이 희연이가 가끔씩 배운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요, 아무 문제 없어. 이 찬양이 막 나오는데요, 저는요 속으로요, 야, 참 감사하다. 이 조그만한 애가 문제 아니야, 아무 문제 없어. 이 찬양을 이렇게 흥얼거리면서요, 자꾸 문제 아니라 그러는데 제가 은혜되는 거죠. 맞다, 문제 아니야, 아무 문제 없어.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뭐 문제 하나 딱 터지면 이미 그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파생되어지고 와야 앞으로 다가올 문제까지 이미 한 10리는 앞서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지. 막 머리가 골치도 아프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염려가 살짝 되려고 하다가 이제 체질을 바꿨거든요. 염려가 살짝 되려고 하다가 그래, 기도하면 되지. 그리고 끝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앉아 있어봐야 바울이 말한 것처럼 키가 한 자나 더 하겠느냐? 키가 한 자나 더 하긴 키가 오히려 줄지요. 여러분, 정말로 문제가 왔다.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이 브리스가 부부의 산업은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 이런 응답, 이런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그 시대에 장막을 짜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하셨냐? 이 장막을 짜는데 로마 정부 군에다가 납품을 할 수 있는, 군납을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아침에 차량 운행하면서요, 잠깐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목회자지만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나한테도 물질 축복 주실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런 물질 축복을 받는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냐? 내가 투자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다 잘 되게 하시고 있어요. 그런 예가 있잖아요. 부산의 어떤 장로님이 하는 일마다 잘 됐다잖아요. 그러면서 우연찮게 자기가 그 산업을 딱 마무리 지으면 그 분야가 전부 시들해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만큼 돈이 많아졌냐.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현금이 필요할 때는 그분을 찾아온다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분을 물질 축복하셨다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다? 자, 북한에서 피난 내려올 때 교회 재정 장부 들고 내려왔다잖아요. 그분이. 믿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셨다? 자기 헌금, 이 출납 기록장이 있었다잖아요. 11조 헌금, 선교 헌금, 어떤 건축 헌금, 이 건축 이 헌금 장부가 있었다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물질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물질을 축복한 겁니다. 참 감사하지요. 뭐 물질을 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격적인 신앙생활. 그냥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11조가 아니고요. 인격적인 신앙생활. 그렇죠? 인격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흔히들 11조 할 때는 월급 받은 거 가지고 11조 하잖아요. 그리고 한 달 끝이에요.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인격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일입니까? 우연치 않게 이번 달에 나한테 10만 원이 들어왔네? 그럼 그 10만 원에 대한 11조 하나님께 또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신앙생활이에요. 11조를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듣지 마세요. 제 말을. 영적으로 들으시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예배 드리러 왔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앙생활.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교회 안에 헌신을 하는데 그냥 보이기 위한 헌신이 아니에요. 사람들 안 알아줘도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죠. 그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제 말을 육신적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육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10원을 드리면 어떻고 1000원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10원이든 1000원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거,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인격적인 신앙생활이다. 예. 자, 그래서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8장 4절에 바울이 회당 운동할 때 이 회당 운동에 물질을 투자했다. 왜? 전도 운동에 대한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예요. 보이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게 아니고,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한 게 아니고, 내가 바울에게 잘 보여야지 그래서 투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복음 운동하는데 안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브리스가 부부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복음의 귀중함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을 얼만큼 드리든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물질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자꾸 헌금을 드리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재정이 너무너무 어렵다, 어떻다 계속 그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단 한 번도 재정 가지고 이야기 안 드렸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 재정은요, 너무 어려워요. 그럼 왜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헌금만 하고 막 해서 헌금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 정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죠.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전도의 대열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나는 전도의 대열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도 열심히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는가? 그렇죠.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자녀는 왜 가르치고 교육하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녀는 왜 가르치고 교육하는가? 한번 좀 질문해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브리스가 부부가 전도자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생명까지도 내놓는 동역자,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